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총하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사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두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감추어 두시고 숨겨 놓으셨던 성경 박사원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풀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이 성경 박사원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본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죄 이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분명히 하나님도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셨기에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배에 관한 말씀이다. 저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사람을 이끌어, 그렇게 했죠. 이끌었다. 그래서 어디로 데려오셨냐면은 에덴 동산으로 데려오셨다. 그 에덴 동산에서 맡긴 일은 무엇인가?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경작지키고 경작하라. 경작하고 지키라. 경작과 지키라. 에덴 동산,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셔서 그 아담에게 경작하고 지키라. 이 말씀이 바로 예배의 본질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작이란 말과 지키란 말, 경작이란 말이 원문에도 보면은 이제 엎드리다, 무릎 꿇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경작을 하려면 아마 고개를 숙여야 되고 또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생각했을 때 또 경작을 하려면은 낯을 이렇게 어떻게 땅을 파야 되고 아마 낮아지는 모습 그것이 경작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낮아진다. 낮아진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낮아지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 지키란 것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모습이니까 그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아마 지키라는 이웃 사랑 쪽일 거고
경작하란 말은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라 그런 의미로 해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사건을 하나 만드시는데 경작하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가지의 사건을 가져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밑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서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이렇게 하죠. 이끌어 가셨다.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신 것처럼 지금 각종 새들을, 각종 짐승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끌어 왔냐면 아담에게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또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 아담에게,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종 새와 짐승과 모든 것들을 이끌어서 누구에게 이끌고 왔냐? 아담에게 데려왔다는 얘기죠. 아담에게 데려와서 그에게 하나의 미션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름을 지어라. 이름을 지어라. 아까 말씀했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배필을 짓자, 배필을 만들자 하시고서 18절은 배필을 만들자 하시고 19절에는 생물의 얘기가 나와.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했죠. 이끌어 오시고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다. 이름을 지어요. 이름이 되었는데 이름을 불렀는데 이름이 되었다 그래요. 이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홀로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만들자 하시고서 바로 돕는 배필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삽입되어 있죠.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 이름을 모든 이름을 아담이 부르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미션이 또 하나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20절을 해서 보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짐승 모두 지었죠. 이름을 짓고 21절에 가면은 아담을 잠들게 하고 난 뒤에 그의 갈빗대를 하나 치어서 여자를 만드시죠. 하나 여자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또 여기서 뭐예요? 이끌어 오시니 그래요. 또 이끌어 오시니 누구에게 이끌어 왔어요? 또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죠. 아담에게 이끌어 와서 여자의 이름을 지으라 그래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23절에 가니까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했은지 여자라 부르리라 하더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아까서 이름을 지었던 장면이 여기서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서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죠. 내 뼈, 내 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시는데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서 내 뼈 중에 내 뼈요 내 살 중에 살에 이렇게 표현할 때 위치가 좀 달라서 보이는 겁니다. 했을 때 이 말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나락과 하는 존재로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위치에서 봤을 때 내 뼈 중에 내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부모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이제 표현상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떠나 둘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둘이 되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 요 사건과 이 사건이 같이 이루어지는 있는데 여전히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경작과 지키라는 이유에서 나오는 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는 성공하는데 하나는 실패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내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자기의 소유로 삼아 버리는 순간 3장에 가서 인간의 실패가 나오는 장면이 바로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그러니까는 이 아담에게서 마음의 부분에 있어서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을 가지는 그 순간 사실은 죄가 쌓인 건 아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작하라 지키라는 이것이 무엇이에요? 예배의 모습이니까는 하나님이 그를 만드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내 소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이 부분 내 소유라고 하는 내 부분에 내 뼈 중에 내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유의 부분이 하나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21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가서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아담이란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갖다 바치죠. 그때 만약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물론 이게 아담의 위치가 이제 아브라함의 위치를 보는 건데 했을 때 그러면은 바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내 뼈 중에 내 뼈요, 내 살 중, 왜냐하면 아담에게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이 여자가 아담에게서 나왔듯이 이삭도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으니까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죠. 그때야 그래서 22장 12절에 가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것을 알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온전히 바쳐짐으로써 자기를 드림으로써 내 것이 없다고 하는 경작과 지키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에 대한 예배의 모습이 완성된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의 모습을 확증해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경외하는 게 예배니까는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 보는 게 영광이니까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가서 산 제물로 드려라. 너를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산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내 것이 없는 나를 드리는 내 것이 없는 사실은 내 뼈 중에 내 뼈, 내 살 중에 살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드려주는 온전히 드려주는 것이 확증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경외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이랬을 때 산제물로 드려주는 것이 바로 경작과 지키다의 완성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또 엉뚱한 그래서 또 이제 원장님 또 혼나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그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구원자와 구원받을 자의 위치에서 보는 것과 또 마음과 영의 위치에서 보는 것 중에서 어느 부분에 속하느냐 하면은 저는 이 부분은 지금 경작과 지키라는 부분을 마음 부분으로 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소유가 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마음의 악이 씻겨진 상태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없는 내가 욕심이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내 뼈와 내 뼈 중에 내 살이어서 그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 소유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림으로써 온전한 경작과 예배 그러니까 경작과 지키라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예배를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더욱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미약함을 주께서 아시니 더욱더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근본의 지혜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영생을 얻고자 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려 애써 힘쓰시는 우리 원장님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빈자리를 채워가는 수 있는 많은 은총이 이 성경 박사원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김종은 항상 그죠? 조금만 더 가면 교주 된다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데 뭘 하나 발견했어요? 여기서 많이 배워서 그래. 우리는 본문 어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 속에 얽매이는데 몇 개는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아담, 로마서 12장 쭉 나오죠. 한눈에 성경을 한눈에 보면서 자료를 잘 뽑을 수 있는 것. 잘 뽑았는데 뭐가 좀 미흡해? 구성. 시작에서 약간 뭐냐면 요 로마서 12장을 잘 뽑아왔는데 먼저 요것이 왜 예배냐를 원래 설명을 해줘야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할 것인데 무조건 요걸 예배다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들은 뭔 말인지 알겠죠. 요걸 예배다 할 때 먼저 이걸 가져왔어요. 요걸 먼저 가져왔어야지. 로마서 12장은 뭐예요? 12장에서 예배. 산제사 예배. 삶의 예배. 삶의 예배. 그럼 요건 삶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먼저 하고 난 이거 또 가져와도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요걸 무조건 뽑아놓고 나만 안다고 예배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목사님 또 이상한 데 갔다 온 건 아니야? 자료는 잘 한눈에 보고 잘 뽑아왔는데 구성이 지금 잘못되니까 한참 들어도 뭐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예배라는 것. 그다음에 죄라는 것도 여기 내 뼈, 내 살이 이제 죄와 연결될 때도 마찬가지라고. 여자니까 이 죄를 연결할 때를 요거 가져와서
마음 이야기는 했어요. 마음이라는 건 이야기는 했는데 또 설명이 부족한 거. 구성이 부족한 거. 하나는 잘했죠. 하나 딱 하는 순간에 자료를 쭉 뽑을 수 있는 거. 좀 연관성은 있는데 약간 이제 하나를 설명함에 있어서 부족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요게 예배인데 왜 예배가 잘못됐느냐. 또 하나는 뭐예요? 설명이 부족했죠. 그림자. 가져온 그림자가 부족했다. 자료만 가져왔는데 지금 창세기 2장 15절. 제목을 붙여놔야지. 제목을 뭘 붙여요? 아담의 예배. 네, 지금 총 뭘 설명했어요? 예배가 잘못됐다라는 거지. 그러면 제목이 바뀌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예배. 제목을 딱 들어오면 이제 눈에 예배 이야기한 것다 쭉 나오는 거예요. 제목 선정. 제목을 잘 선정하면 여기서 하고 이렇게 오늘 예배 말하는구나. 잘못된 예배를 말하구나.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뭐가 돼야 돼요? 왜 예배가 잘못됐느냐. 왜 하나님 받지 못하는 예배가 되느냐.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이거는 지금 할 때 조직주는 지금 교회론 말한 거예요. 마음 영혼이 아니고 교회론. 마음으로 하면 또 해석이 달라져요. 우리는 전체야죠. 신론, 기독, 교회론 전체. 기본으로는 5가지지만 가리키는 교회론, 예배. 오늘 중요하죠. 한국교회가 잘못된 예배, 형식화된 예배. 왜 그러느냐. 할 말이 많아져. 오늘날 잘못 드리는 예배, 근심하게 하는 예배가 뭐냐. 구성 봅시다. 요거 잘했죠? 설명할 때 요거 예배 제목 요거니까 이게 예배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아담이 잘못 드렸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잘못 드려서 쫓아내 버렸죠. 우리 똑같이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면은 애들 추방과 똑같아. 시작해서 니들을 잘해야 풀어줄 수가 있다. 하나의 구성이고 또 하나는 연결. 1번 참목성 요거 1번 써놓고 2번 써놓고 3번은 잘 썼으면은 연결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구성을 어떻게 시켜?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실수예요. 1번, 2번, 3번이 아니고 2번, 3번을 이렇게 가져와야 돼. 경작하고 지키는 대상. 교회론 대상. 요거는 육적으로 지금 그림자 쓰고 있죠. 경작할 대상, 지켜야 할 대상. 첫 번째, 요건 잘 찾았죠? 누구? 이끌어왔다. 경작을 지키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누구의 대상이?
동물들. 근데 이 동물들이 육종 용어니까 영적 용어를 찾아줘야지. 지켜야 할 대상. 그럼 요거는 여자는 3번은 여자니까 여자만 쓰면 답은 이상하죠. 무슨 여자를 경작하고 지켜? 그럴 때 뭐예요? 여자는 마음이다. 그럼 요거 나오죠. 동물들 답은 누가? 동물들 뭐예요? 육체. 해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겠어요? 답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분해는 잘 했는데 연결 답. 여러분 쉽죠? 예배인데 올바른 예배 경작하고 지켜라. 그래? 내 마음을, 내 육체를. 그럼 경작은 누구한테 가고 지키는 거 어디로 가야 돼? 경작은 요게 두 개 되죠. 이렇게 여기는 에덴 동산 할 때는 이건 영혼이고 에덴 동산 안에 영혼인데 이때 이제 아담은 뭐예요? 아담은 영. 경작은 누구야? 옆에? 경작은 육체. 왜 육체가 돼? 경작은? 경작이 육체가 되는 경작의 목적을 찾아요. 경작의 목적. 아담이 뭘 경작해요? 아담이 경작해야 할 거. 나무, 채소. 나무의 채소는 뭐가 따라요? 씨 맺는 것, 열매 맺는 것. 경작해야 할 뭐예요? 목적은 열매. 그럼 이 열매는 무슨 열매가 돼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육체를 경작해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열매는 뭐 있어요? 성령의 열매죠. 사과 이런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육체를 잘 다스리 경작해서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의 열매. 열매. 이거를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지키는 거는 마음입니다. 뭘 지켜요? 지켜야 할 거. 두 개 다 지켜야지. 선 쪽도 지켜야 되고 악 쪽도 지켜야 되고. 선을 어떻게 지켜요? 선은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열매를 잘 맺도록. 악은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그게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이런 우리 육체 이런 것들은 육체 부분이고 지킴. 이 글을 설명을 이제 찾기는 잘 찾는데 이 재료를 설명해서 찾기는 잘 찾았는데 뭐가 이제 조금 미숙해? 답을 찾아서 설명이 약간 부족하면 듣는 사람이 뭔 말인지 모르죠. 힘이 들죠. 여러분 쉽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거. 아, 이게 예배였다. 요거 이제
이 예배인데 예배가 잘못됐죠. 근심하게 하는 예배. 뭘로 설명했어요? 내 뼈, 내 살. 원래 이제 성경 본문에는 아담이 내 살과 뼈를 친 여자다 이런 뜻으로 쉽게 썼던 것이고 역사로는. 근데 굳이 여기서 죄는 여자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설명해야죠. 무조건 요게 잘못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결국 죄는 어디서 나오냐? 여자에게서 죄가 나왔는데 그 죄의 점을 여기서 찾았죠. 지금 내 뼈와 내 살에서 찾았다. 뒤에 근거를 여기까지는 없지만 그러면 여기까지면 노마스를 빼올 수가 없지. 이 노마스를 빼왔다라는 말은 이미 성경 전체에서 찾아가 보자는 거지. 일반사는 이거 뭔 말이죠? 내 뼈가 왜 내 살이 죄가 되느냐. 핵심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좀 엉뚱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래 찾을 수 있어요. 뭐가? 내 것. 요거 이제 설명하면서 아브라함 걸 들어왔잖아요. 설명이 좀 부족했다겠죠. 근심하게 하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요거는 좀 지워놓고 요 이제 아담과 하와를 들어올 때는 다시 비교법이니까. 하나님 근심하게 하는 예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여기 등장해야 설명이 잘 되니까. 그래서 다시 두 개로 또 나와요. 위에 예배. 예배는 예배인데 이게 생보도가 안 되니까 약해서 그래요. 닦아도. 예배 이렇게 할 때 이제 요거 쓰는 거죠. 앞에. 하나는 누구? 여기 썼으니까 비교. 하와. 이거는 아브라함. 하와인데 하와 자리에 누가 있어요? 아담이 돼 있죠. 여기 설명은 잘 됐었어요. 하와는 아담이 잘못된 예배는 내 것. 아담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의 것. 할 때 여기 예배인데 자리가 0이 되는 거야. 0의 생각. 내 것이라 드리느냐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드리느냐. 우리 수정하는 것도 요거 지금 수정하고 있는 건데 계시록에 지금은 사랑공 똑같은 것을 하는데 어떤 것은 의무가 되고 어떤 것은 사랑이 되느냐. 원래 세 개인데 (11조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원래 세 개입니다. 사랑, 의무. 이쪽은 아무것도 아닌가? 제목 이상하네. 11조를 드리긴 드리는데
똑같이 드렸는데 어떤 때는 사랑이 되고 어떤 때는 의무가 되고 어떤 때는 잘못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쪽부터 찾아봅시다. 의무는 뭐예요? 어떨 때 의무는 뭐예요?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거. 순종은 순종인데 뭐예요? 명령에 따라. 의무가 예나 법이 있으니까 우리 국방의무, 납세의무, 근로의무 왜 지켜요? 법이니까, 명령이니까. 그걸 지켰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12일쯤에 우리는 12일 당연히 해야 된다. 그건 당연히 해야 돼. 왜? 의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는 조건이 되면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실 걸 믿습니다. 이거는 사랑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뭐가 돼요? 사랑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뭐예요? 우리말로 투자 또 뇌물.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11조 10만 원 내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할 때 내가 10만 원 달라고 생각해요? 얼마 달라고 생각해요? 얼마? 100만 원? 아이, 그거 100만 원 받으려고 11조 10만 원인데 머릿속에 억대가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투자지. 투자고 뇌물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진노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지나와가지고 이사야서인가 네가 40년 동안 니네가 나한테 뭘 줬느냐고 그래요. 분명히 저는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11조 바쳤어요.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뭘 바쳤어요? 받은 적이 없다. 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을까? 목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목적? 저 가나안 땅에 가서 큰 땅, 저 큰 집 받기 위해서. 반대로 바꾸면 돼요. 애굽에서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께 모든 그런 약속이 없었더라면 안 하죠. 애굽도 나가지도 않았지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는 가나안 땅과 상관이 없이 천국과 상관이 없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이렇게 안 하면 또 하나님 진노한다고 생각하니까 벌을 내린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 받으면 하나님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죠. 100배, 1000배로 주어야 되고 말처럼 하늘에 문을 열어서 복을 쌀 것이 또 하나는 뭐야? 진노해서 죽이든지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안 받은 것으로 생각해야 그나마 쟤들이 살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 하는데. 우리 이제 거기는 11조 감사 비유를 해놨는데, 감사는
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아요. 감사는 조건 빼면, 감사는 조건 빼면, 조건 넣으면 안 되죠. 구약에서 감사는 뭐예요? 구약에서 말한 감사. 화목제 말고 하나님께서 11조의 명령에 감사가 들어갑니다. 그걸 제21조. 1년, 2년, 4년, 5년 때 11조 내고 또 다른 11조를 거둬가지고 예루살렘 올라올 때 함께 가져오는 거냐? 감사를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했는데 강제가 아니라 너희가 이미 받았죠. 11조를 받았으니까 그 이미 주신 것에 대해 내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대로 감사의 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한테 복을 한 10%밖에 안 줬다 그러면 10%만큼만 가져오고, 하나님 나한테 100% 복을 줬으면 100%만큼 가져오라. 이게 신약 오늘 한국교회에서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기본 감사한 것들 중에 하나, 어제 결혼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예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조건적인 거. 오늘도 결혼해서 하나님 감사하는데 다음에 더 복을 주세요. 구약은 그런 게 절대 없습니다. 구약에는 감사와 이제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무조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모든 제사 드리는 곳에 화목제가 다 따릅니다. 내 속죄제사 받아줘서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나 용서해 줬으니까 그것도 하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런데 두 번째 11조만은 자진감사예요. 거기 감사 이유를 정확히 썼어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렇다 이 감사를 안 는다고 제가 하니까 그건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 복이 붙었어요. 잘 들어야 돼요. 복은 사랑에만 복이 있습니다. 의무는 아무리 잘해도 복이 없고, 조건에는 저주가 있지, 그건 의무로도 치지 않아요. 한국에 딱 두 개입니다. 신앙이 좀 좋으면 이렇게 그냥, 남은 대부분 이쪽이. 똑같이 11조를 해요. 볼 때는 뭐 봉투니까 11조 봉투 올라오는데, 열어보면 요거 가르쳐 놓으면은 이제 요 11조가 쏙 빠져버리지. 주일원금도 처음 여기 잠자리째 돌리다가 안 돌리니까 그냥 주일원금이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래 다시 또 이게 한국교회라. 11조가 사랑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은 이 두 번째 감사하고 따라서 하는 거. 그리고 이 11조를 이와 같이 원래 하라는 것인데 문장에는 안 나오죠. 제3회 11조에 나와요. 제3회 11조는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 근데 그 3회 11조도 두 개예요. 사랑이냐 구제냐. 이 말은 3회 11조를 드리는데
오늘날 이제 320조 구제죠. 구제를 이렇게 드리는데, 저 사람 하나님께서 하락해서 구제한다. 그건 의무가 된다 했죠. 아이와 장년의 차이. 아이한테는 물론 뭘 줄 수가 있지만 많은 거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한테 주는 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잘했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야 너 잘했으니까 5만 원 줘. 받는 애들은 복인데 그건 복이 아니죠. 5만 원 10만 원을 복이라고 그래요? 그럼 5만 원 10만 원 뭐예요? 걔들 뭐라고 해요? 땡 잡았다 그러지 복 받았다고 말 안 해. 어른한테는 줄 때는 5만 원 10만 원 줘요? 많이 주죠. 복이라 그래요. 차이점이야. 아이는 명령대로만 해요. 어른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둘 다 의무입니다. 그런데 요 사랑의 복이 뭐냐? 11조를 드리는데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복받게 하는 방법. 이 3회 11조 말고 말라의 그 11조 말고 복은 사랑에만 있다. 사랑과 의무의 차이가 뭐예요? 가장 쉬운 거, 교회 내가 할 때, 내가 11조를 드릴 때, 내가 감사를 할 때, 내가 어린이를 도와줄 때, 내가 헌신할 때, 내가 봉사할 때, 이거 다 사랑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하는데 기쁨이 들 때, 도와주는데 기뻐요. 한 해 11조 하는데 기뻐요. 그 기쁨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 얼마나 기뻐할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할까?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조금 더 가면 하나님 내 11조를 받아준 것에 대해서 기쁜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받아준 것에 대해서 기쁜 거예요. 구제는 그게 아니죠. 구제는 내 것 주는데 아니요.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 내 거 받아주는 것이 기뻐요. 내가 하나님의 헌신하는 것이 기뻐요. 사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로마 사정이다.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는 빚으로 여긴다. 빚. 사람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너무 도와줬어요. 그럴 때 도움 받는 사람 어느 때 기뻐요? 저 사람이 놔주고 기뻐할 때 받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 일만 들 빚진 자잖아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으니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11조를 내서 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실 때에 나도 너 복 주고 싶다. 그게 사랑입니다. 기억은 우리가 참 쉽지는 않죠. 내가 오늘 뭘 했는데 잃어버린다. 물론 또 사랑 쪽입니다. 사랑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그건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다 입력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숙달이 되면 그냥 주고 잃어버려요. 그 사람만이 천국 갑니다. 그 기록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우리 언제 했어요? 기억이 안 나면 저주받은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거죠. 어느 때? 이렇게 풀고 요걸 쓰는 거야. 네. 설명이 부족하다 했죠. 아담이 우리 편으로 좀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야 돼요? 내 것 했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것인데 이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쓰긴 잘 가져왔는데 이렇게 먼저 설명하고 이게 전제가 돼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싹 빼버리고 이것만 하니까 도대체 거기는 뭐 죄가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죄가 되느냐. 이렇게 나가면 이제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들어온 원인도 연결할 수 있죠. 아담은 지 생각이 지 것, 마귀는 딱 하나 넣었어요. 네 거 똑같아요. 아담의 생각을 현실화하라. 네 것. 아담의 첫 번째 범죄가 뭐예요? 그럼 아담의 첫 번째 범죄가 내 거. 내가 하나님의 된다. 저 선악과는 내 거다. 저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연결해주면 이게 사실 어려운데 쉽게 풀어줄 수가 있어요. 내 것이라는 것을 풀어줄 수가 있어요. 종은 내 것이 없죠. 종은 내 것이 없다는 걸 성경 어떻게 보여줬어요? 벌거숭이 아담. 옷 한 벌 없었어. 호주머니도 없었어. 왜 없었어요? 네 것 없으니까 챙기지 말라고. 하나님 옷이 없어서 안 입혔어요? 하나님 옷 못 맞으신 분이에요? 그럴 때 이 내 것을 멋있게 설명해 줘야지. 내가. 아담이 그 당시에는 교인들은 지뻘 이런 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거 죄라 그러면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아무리 고상한 사람들이 저 이상 저것들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고 내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멋있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비교.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 이 예배는 받았느냐? 경배했잖아요. 요거는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렸어요. 차에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오래배서 많이 숙달은 돼서 자료는 잘 뽑아가지고 머리에는 이제 막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약간 연결 설명하는데 약간 미흡한. 이제 항상 그러죠.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야.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쉬워야 되고.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것도 찾아서 하면 다 쉬워요.
중간에 빼먹어서 그래. 그렇죠? 아버지 가방 빼놓고 들어갔다 해버리면 어디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거. 좀 중간 연결해가지고. 원래 우리 영혼의 위치에서 영혼이 교회로 본 것이고 영혼의 위치에서 다스리고 지킨다. 여기 달랐다 했죠? 다스리고는 뭐예요? 육체. 지키는 거는 마음. 또 하나는 영. 그럴 때 영혼이 좀 가야죠. 우리가 다스려 지키는 거야? 내 육신의 생각 다스려 지켜야 되고 마음의 악을 다스려 지켜야 되고 육체의 열매를 다스리고 지켜야 되고 하나의 말씀. 기본은 거죠. 일반은 육적으로 할 때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나 자신을 다스리고 지켜야 된다. 결국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문제는 나를 지키지 못하고 나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김동희 이걸 좀 어려운 거 풀어놓은 거예요. 어렵고 완전히 확대해서 풀어놔서 쉽지 않지만 그러나 풀어볼 수도 있어요. 풀어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내면 전체 배울 수 있으면서 실력이 늘 수가 있는 거죠. 쉬었다 합시다.